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2월 달은 우리가 아는 대로 또 예배당에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는 대로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달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한철 장사 잘하라고, 아니면 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쉬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그것을 성경은 생명 주시려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사도 요한은 죽기를 기다렸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죽기를 기다렸다가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것을 표적으로 삼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메시지를 드러내 보여주셨었죠. 날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며 또한 그 부활과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끝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게 하는 단어죠. 끝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2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드러내준 다음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생명 주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고별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발을 씻어주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 이어서 12절부터 그것과 관련된 설교도 들려주시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설교의 앞부분으로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기록한 모양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내러티브 형식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선포함으로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를 드러내려고 전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위기에 봉착합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베드로가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발을 씻겨주시는 그 퍼포먼스의 의미를 들려주셨으며 베드로는 온몸을 씻어달라고 요구함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사건은 결말로 향하게 되는데요. 10절과 11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사건은 끝이 납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본질, 예수님이 말씀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본질을 살펴볼 것이고요. 이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특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발단 부분인 1절과 2절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13장 1절과 2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중간에 괄호를 넣을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실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누구를 사랑해요? 가룟 유다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이런저런 생각들을 심어줍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주체로 두 대비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11명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주체는 예수님,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주체는 누구? 마귀. 보셔요.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과 마귀가 가룟 유다를 사랑하여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넣어준 것, 대조를 하고 있다고요. 이 대조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지금까지 사랑하셨어요? 안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뭘 아신 다음부터는 더 많이 사랑하셔요. 뭘 아시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사실을 그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줄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급한 마음에, 다급한 마음에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 자신이 불러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조를 해볼까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셔요. 그들도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신이 그들도 아버지께로 데려갈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셔요. 그들을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셔요. 세상에 그들, 어떤 그들? 세상에 남겨질 그들. 당신은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져 있죠. 세상에 남겨져 있을 그들, 그들을 위하여 사랑해 주시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보여주는 특징은 어떤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어준 생각은 뭔가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므로 무슨 이득이 있나요? 은 30의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은 30의 이득. 은 30의 이득을 가룟 유다에게 제공해 주는 대신 마귀는 무슨 이익을 얻나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내가 이겼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익이 생겨요. 꼴랑 뭐 주고? 은30 주고.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내가 예수님과 싸워 이겼다. 내가 예수님을 죽여버렸으니 예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룟 유다에게 은30을 제공해 준 거예요. 미끼를 주고 자기 목적 달성을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를 왜 사랑했나요? 가룟 유다가 불쌍해서 가난해서 은30을 주면 부자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랑해 줬나요? 아니에요. 자기 목적, 예수님과 대적을 하며 예수님께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꺾어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은30을 미끼로 제공하고 이용했던 거죠. 여러분, 이용하는 게 사랑인가요? 그들을 위해 주는 게 사랑인가요? 위해 주는 게 사랑. 내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 마귀의 사랑은 내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만 거기에 속아 넘어가 버렸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갔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 남겨져서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갈 그 제자들을 걱정하면서 그들을 위해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해 준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의 본질은 어떠하나요? 바로 이거죠. 나를 위해서 너를 이용하려고 너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 적절한 사랑. 가치로 따질 수 있을 만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를 위한 사랑을 하다 보니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 주시지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의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사랑이 더 좋아 보여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 좋아 보여요. 결혼을 하는데 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결혼 지참금을 넘겨주고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다 합시다. 그 여성은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친정 식구들은 부자가 되게 해줬지만 그 여자는 얼마나 불안해요. 불행해요. 그런 사랑 받고 싶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랑해요. 내가 필요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너를 잠시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베풀 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었죠. 이런 사랑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다고요. 여러분 표정에 감격의 표정이, 내가 그런 사랑 받았는데도 남들이 받지 못한 그런 사랑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표정에는 그 행복이 묻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랑을 누가 받았다고요? 내가 받았다고요.
나를 이용하기 위하여 내게 적당한 것 좀 넘겨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다고요. 우리는 그런 사랑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볼만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목숨을 주노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가진 사랑과 예수님이 가진 사랑이 본질의 차이점입니다. 이 사랑 받았음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면서 늘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이 보여주는 사랑과 예수님이 보여주는 사랑을 대조하여 그것을 깊이 성찰함으로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내 가슴 속에 새기며 내가 이런 사랑 받은 사람이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있어 내가 이런 사랑 받은 사람이야 감격하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본질적인 사랑,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특성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소개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퍼포먼스를 행하셨으며 사도 요한은 그 퍼포먼스를 1, 2절의 말씀의 뒤에 갖다 붙여 편집해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저녁 식사하시는 중에 6월절 직전날 식사하시는 중에 세수대야대가 물을 떠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씻기고 저 사람 씻기고 그 다음 누구에게 이르렀어요? 베드로에게 이르렀어요.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유별나게 반응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에이, 안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깜짝 놀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온몸 다 씻겨주세요. 왜? 예수님의 사랑은 받고 싶거든요.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세요. 예수께서 들려주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기 이미 목욕한 자는 누구며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발을 누가 씻겨주고 있나요? 예수님이 씻겨주고 계세요. 그러면 목욕은 누가 시켜주셨나요? 예수님이 시켜주셨겠죠. 예수님이 목욕을 시켜주셨는데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님의 목욕시켜주심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뭐만 하면 돼요? 발만 씻으면 된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얘기. 우리 흔히 예수님이 발 씻겨주시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주로 하는 수련회 같은 데서 하는 행사들이 있죠. 세족식이라 이름 붙여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너를 종이 되어서 섬기겠습니다. 그런 표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표적은 그런 세족식과 같은 행사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로서 살아갈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 이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사건, 그 퍼포먼스의 의미를 우리에게 강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다. 무슨 사랑을 보여주려고? 끝까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거부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 끝까지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를 사랑하여 불렀어요. 목욕을 시켜줬어요. 목욕을 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어디 다니다가 이제 더럽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까지 씻겨줘야죠. 너보고 씻으라. 제자들에게 너보고 너희들이 씻으라가 아니라 너희들의 발도 내가 씻겨줄게 라고 말함으로써 목욕시켜준 자로서 그들의 발까지 끝까지 씻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목욕한 자는 무엇이며 발 씻는 것은 뭘까요? 목욕을 하든 발을 씻든 씻는 거예요. 그죠? 씻는 것은 이미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나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나요? 어디에 담겨있는 물을? 정결케 하는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포도주 항아리에 가득 담아두었던 포도주를 다 잔치에 온 손님들에게 주고 나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려면 물을 어디에 담아야 되나요? 포도주 담았던 항아리, 비어있는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 하인들에게 말씀하셔요. 물을 떠다가 정결케 하는 항아리에 담아라. 하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이, 예수님, 뭔지는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정결케 하는 항아리에 물을 담으면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는 항아리에 물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손님들이 오실 때 발, 손 씻으라고 내주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 만약 손님들이 그것이 정결케 하는 항아리에서 담아두었던 물로 만든 포도주라 그러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죠. 그래서 하인들이 이 일을 제기할 만도 하건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물을 정결케 하는 항아리에다가 담아라. 가득 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온 손님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당신께서 십자가에 흘리실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실 분이라는 그 메시지를 그 표적, 그 기적에 담아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셔요. 당신의 백성들로 우리를 불러서 정결케 하시는데 언제까지? 목욕할 때 불을 그때만 정결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더럽혀졌을 때 순간순간 더럽혀졌을 때마다 발을 씻겨주심으로 끝까지 정결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일에 책임을 지시겠다는 그런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발을 씻겨주시는 이 표적 속에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로 부르시되, 부를 때만 불러놓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끝까지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그들과 함께 걸어가실 것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였음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과 속성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은 마귀가 보여준 사랑과 달라서 자기 목적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사랑하시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른 이후에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서 날마다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를 정결한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가고자 하신다는 당신의 의지를 이 퍼포먼스 속에 담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날마다 그러면 옳지 않은 일을 전혀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때로는 성질도 내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열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듯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씻겨서 정결케 하심으로 정결한 당신의 신부로 세워가고자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색다른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앞두고 사람들은 흥분에 사로잡힙니다. 한 해가 가는구나. 쉴 수 있는 날이 오는구나. 돈 벌 수 있는 기회구나. 한결같이 흥분에 들떠서 데이트 약속도 잡고 돈 벌 기회도 살펴보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오늘 처음으로 마음속에 담아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마귀의 사랑 대조하여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속성을,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힘들고 지치다고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짜증난다고 던져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당신의 품에 품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팔짱을 끼고라도 강제로라도 이끌고 가시는 주님의 사랑이심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은 바로 이런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